베데스다 못이에요. 여러분, 베데스다 못은 붕어 피레미 사는 작은 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이 못은 발굴 결과 사다리꼴 형태의 두 개의 못이, 남쪽 못과 북쪽 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쪽 못, 북쪽 못. 남쪽에서 북쪽까지 길이를 재면 무려 100m. 굉장히 넓은 거예요. 남쪽 못은 너비가 76m, 북쪽 못은 60m, 못은 깊은 데는 한 6m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큰 못이죠. 근데 이곳에 5행각이 있었어요. 행랑. 밤에는 좀 나은데 대낮에 뜨거운 볕을 피하려고 하면 이 행각 밑으로 피해야겠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행각 안에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냐? 앞이 안 보이는 맹인,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벌써 오래된 일인데 베데스다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까닭은 어떤 소문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물이 움직였어요. 아래 수원지로부터 물이 탁 솟구쳤던 걸까? 아니면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물이 갑자기 나선 모양으로 빙빙 돌기 시작했던 걸까? 근데 이 못 곁에 있던 이들이 물이 기이하게 움직이니까 아마 못가로 다가섰겠죠. 근데 그 뒤에 있던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밀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걸 자세히 보려고 앞으로 들어갔다가 발을 헛디뎠던 걸까요? 주위에 있던 동료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을 밖으로 끌어냈는데 그날 이후로 이 사람 몇 년 동안 다리를 절었는데 다리가 멀쩡해진 거예요. 야, 그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가 그 못에 빠지고 난 다음부터 다리가 성하게 되었대. 아마 이런 이야기, 이 말에 솔깃했던 어떤 한 사내가 있었을 거예요. 어릴 적부터 이 사람도 다리를 절었는데,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발을 담궜을 텐데, 여러분, 일이 일어납니까?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리 성한 사람 찾아가서 물었겠죠. 아니, 대체 당신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물었더니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을런지도 몰라요. 아니야. 당신 딴 날 찾아간 거야. 그날은 연못이 잠잠했던 날이 아니었어. 갑자기 막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니까. 여러분, 전설은 이렇게 시작했던 걸까요? 저도 안 가봤는데 저 청송의 부곡리에 가면 계곡 바위 틈으로 솟아나는 약수가 있대요. 근데 어느 날 위장병 걸린 사람이 그 약수를 먹고 나았대요. 또 어느 날 도시 살던 애가 아토피를 달고 살았는데 그 아이가 그 약수터 옆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다가 방학 때 아침마다 거기를 세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토피가 다 나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 들 텐데, 여러분, 요새는 어떻게 하죠? 과학적으로 확인하려 들 거예요. 아니, 그 약수는 미네랄이 풍부해. 탄산 성분이 있으니까 위장병에 좋은 거지. 철 성분이 있어서 피부병에도 좋아. 여러분, 근데 그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세상에, 거기서 세수했더니 나았대. 여러분,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설은 전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예루살렘 못에서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모여들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종종 물이 움직여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물에 뛰어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겐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또 헤아리기 시작했겠죠. 아니, 왜 저 사람만 나왔지? 같이 뛰어들었는데 맞다. 저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들었다. 물이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치유하는 힘이 물에서 딱 터지는 그 순간, 그 첫 순간에 탁하니 뛰어들어서 그가 나았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더러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여러분, 이 기사를 두고 이제 과학적으로 해명하려고 하는 현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려는지도 몰라요. 아니,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은 몸이 성해서 경증이야. 그래서 나왔어. 플래시보지, 플래시보. 기분 좋아진 거지 실제로 나은 거 아니야. 미네랄 광천수가 거기서 터졌는지도 몰라. 여러분,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를 납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가 가끔씩 못에 내려와 그 물을 움직여.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 여러분, 우리 4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저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고 그때마다 어떤 병이든 낫게 됨이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야, 믿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천사가 내려오는 걸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전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4절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무엇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설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전설처럼 말할 수 있는 까닭이 있어요. 왜냐하면 3절 후반부부터 4절 끝까지 괄호로 쳐져 있어요. 괄호로. 성경을 보면. 그리고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다. 유력한 사본에는 이 대목이 빠져 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무수한 사본이 남아 있어요. 사본들. 지금처럼 인쇄하던 시대가 아니어서 어떻게 썼을까요? 손으로 다 썼어요. 요한복음도 일일이 필사를 했을 텐데 발견된 필사본들을 보면 더러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 필사해 보셨죠? 성경 필사하다가 실수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해도 실수가 생겨나요. 사람이 쓰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떤 유력한 사본에선 실수가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권위 있는 사본들이 그래요. 근데 권위 있는 사본을 딱 보니까 이 절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괄호친 이 대목을 이렇게까지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 못으로 뛰어들었지? 이를 궁금해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혹은 필사자가 따로 설명하려 드렸을 수도 있고, 이를 어떤 사본에서는 기록한 걸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복잡해요? 머리가 갑자기 아파옵니까? 여러분, 이런 설명 복잡하면 그냥 내 순수한 믿음에 해를 가하는 것 같으면 그냥 믿으시면 돼요. 괄호 안에 있는 설명 그대로 믿으셔도 돼요. 그들처럼, 베데스다로 모여든 사람들처럼. 그러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물이 움직이던 날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셨을 수도 있으니까 믿으면 돼요. 여하간 여러분, 이 못에는 병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얼마나 소문이 많이 퍼졌든지. 여러분, 우리는 아마 이런 장면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절기를 맞아 1년에 몇 차례씩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그 순례객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또 한 손으로는 가족들 손을 잡고 거기까지 왔던 몸 불편한 이들 중에 이 못을 찾았던 이들이 있지 않았을까? 왜요? 그도 뭘 바란 거예요? 치유를 바란 거죠. 물이 움직이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못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데스다.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모여든 사람들의 집, 베데스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기사를 자세히 읽어봐도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서는 자비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왜요? 먼저 뛰어들어야 되니까. 모두가 다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뛰어들어야 하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경쟁이 있어요. 자비의 집에서 자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뛰어들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먼저 뛰어들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뭐가? 물론 남북으로는 거의 100m, 너비는 60m가 넘는 데니까 그 큰 연못에서 어디에 소용돌이 칠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제일 먼저 뛰어들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맞아요. 자리. 제일 먼저 뛰어들 수 있는 스타트 타이밍을 탁 잡는 자리. 여러분, 그래서 이들 힘으로 제일 먼저 차지하려고 했던 건 뭘까요? 자리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더러는 이곳에서 못돼 먹은 또 한 그룹, 한 사람 패거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굴까요? 건달들. 자릿세 받으려고 하는 건달들. 아니, 이들은 건달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 서울 구로구에서
구로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한 친구 과외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좀 등치도 좋아요. 힘 꽤 났어요. 가끔 가출해서 며칠씩 안 들어와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건달이에요. 저 건달. 저 땡땡땡 동에 사는 양아치 아니에요. 건달하고 양아치는 달라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한참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병자들 뜯어먹는 이들은 건달입니까? 양아치입니까? 양아치죠. 목가를 돌면서 처음 보는 얼굴이 있으면 힘으로 겁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릿세를 요구했을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여기 온 이들에게는 이 자릿세 뜯어먹는 양아치들만 골치였을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처음 이곳을 찾은 이들이 더 괴로웠던 것은 텃세 때문 아니었을까요? 벌써 몇 년째 이곳에 머물러 있어요. 이제는 오래돼서 저 자릿세 요구하는 양아치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그들, 이 베데스다의 터줏대감들. 여러분, 그래서 베데스다에서 며칠 머물던 사람들은 결국 보고 말았을 거예요. 야, 이 베데스다 못 안에 사람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구나, 텃세가 있구나. 물론 이런 서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겠죠. 어떤 이들이 그랬을까요? 어떤 이들, 우리 현효샘 목사님 같은 분들, 왕년에 한 주목했던 분들, 목소리가 컸던 분들, 거기서도 아마 금방 자리를 잡았을런지도 몰라요. 현 목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이 병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소문도 무성했어요. 돌다 여기까지 온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 예루살렘에 그런 유명한 의사가 있어. 아유, 그 인간 돌팔이야, 돌팔이. 아, 그 치유 이적사, 완전히 허당이야, 허당. 여러분, 입방아를 찧었겠지만 의사들에 대해서, 치유사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만 했을까요? 시장을 통해서였든가, 아니면 저 약수터에서였든가, 아니면 그 병원에서였든가, 어디선가 마주친 사람이 베데스다에서 얼굴을 딱 보일 때, 저 사람 왔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수군대는 거예요. 저 사람 옆이었네, 도망갔어. 몸이 저 모양이니까 여기까지 왔지. 빚도 많이 줬대. 그래서 지 새끼들이 저 인간하고 인연 끊은 지가 벌써 10년 됐대. 여러분, 이곳은 소문도 무성한 곳이었을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사람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 걸 예사로 알았죠.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베데스다가 인간미라고는 전혀 없는 비열하고 비인간적인 자리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장사치, 양아치도 있고 텃세도 있고 서열도 있을 테지만, 또 어떻게든 물이 움직일 때 재빠르게 먼저 뛰어들어야 한다는 이기적인 마음, 경쟁적인 마음을 지닌 이들도 있었겠지만, 밤이 깊고 평온하게 그지없는 베데스다 못에 달빛이 비칠 때 아마 이들은 자신들의 불운한 운명에 대해서 슬퍼했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절로 들었을 거예요. 야, 진짜 우리 인생 치질도 복이 없다. 저 사람 때문에 혀를 차기도 했을 테고, 어느 날 행색이 화려한 어떤 분이 먹을 것을 들고 오던 날이면 오늘 안 나왔던 그 사람 몫을 챙기는 우정도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데스다 풍경이 비관적인 까닭은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처럼 체념한 이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때는 요동칠 때 내가 너무 느리게 움직였구나, 더디 움직였구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더 바랄 것도 없어요. 기대하는 게 없어요. 체념해버렸어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도 지쳐버린 무력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거기서 늘어간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어떻게 보았습니까? 아무 기대도 없어요. 그냥 무감각하게 봤어요. 한편으로는 귀찮다는 듯 쾌한 눈으로 주님 올려다 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데 뭐라고 답변합니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가요. 38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지난해 우리 부목사님이 한 분이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그날 저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렸던 게 뭐냐면, 야, 오늘날 교회가 베데스다 같이 되었구나.
교회가 베데스다 같이 되었구나. 처음에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찾았지만 어떤 뜻밖의 기적이라도 일어나길, 내 병이 낫고 내 삶이 풀리기를 기대하면서 찾았는데 이제는 더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것. 때로는 선량하고 측은한 마음으로 서로를 공감하고 동정하기도 했지만 텃세와 서열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험담과 소문에 휩쓸리면서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것. 게다가 이런 소문까지 들어요. 자기 이익을 챙기는 목회자들의 이야기. 이런 이들에게는 장사치 같다는 표현도 과분해요. 양아치예요, 양아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베데스다. 그래서 기대와 바람이 식은 베데스다. 한 사람으로서 사람을 동정하기도 하지만 이내 험담과 소문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베데스다. 자비를 구하는 이들이 몰려들지만 자비를 잃어버린 자비의 집 베데스다. 여러분, 그러니 어때요? 가까이 오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해요. 가까이서 그를 볼 뿐만 아니라 그의 이력을 아시는 우리 주님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 무심하게 눈을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허황하게 짝이 없는 말을 하는 이에게 실소를 날리다가도 그래도 옷을 제대로 입고 온 이 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추어야 하기에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곁에 계신 이가 누구신지 몰라요. 그분이 그를 보셨고 이미 그를 알고 계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체념하고 있는 거예요. 잦은 실패가 절망을 낳지요. 절망이 끝나고 나니까 체념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에겐 대단한 일 따위는 없을 거라고, 나는 기적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위에 계신 분의 긍휼로부터 멀다고, 이걸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자. 여기 누워서 뭘 더 바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이런 베데스다 못 같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머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셔요? 어쩌다가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는 신비한 기적. 근데 그 기적이 나를 위한 기적이 아니라 남이 경험한 기적이라고 어쩌다가 보고되는, 여러분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계속 머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치유와 회복에 대한 기대가 식어져 가요? 그냥 그렇지 뭐. 그러다 지내는 거지 뭐.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고 체념하면서 계속 교회 안에 머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구원자로 고백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럴 의향 없어요.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체념하며 지내야 하는 곳이라면 계속 있을 의향이 없어요. 그냥 동병상련하는 마음으로 서로 측은히 여기다가 서열 텃세 걱정해야 하는 다른 공동체하고 똑같은 곳이라면 저는 그런 교회에 머물 의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런 베데스다 같은 곳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 치유의 주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에게 가까이 오셔서 성도를 주목해 보시고 성도를 아시고 성도의 감정과 상태와 성도의 이력과 내일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까이 오셔서 아무 기대도 바람도 없는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뿐만 아니라 또렷하게 그가 듣도록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38년 된 병자로 낫게 하시고 그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가 누워있던 자리 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새로 걷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기 가까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여러분들을 아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믿으시는가?
여러분, 베데스다 자비의 집은 거기 계신 우리 주님을 알아볼 때라야, 거기 계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볼 때라야 진짜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금요기도에 이 바프너 워십을 열면서 이런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실험실. 기도의 실험실. 여러분, 실험이 뭐죠? 실험이 뭐죠?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이론이 아니라 머릿속에서의 정연한 논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의 실험실이니까 무엇을요? 기도를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되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또 지난주 특세를 하면서 정리했던 게 열린 하늘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에게 하늘이 열려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 닫혔다? 주여,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여러분, 주님 하늘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어요. 열린 하늘. 이 열린 하늘,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열린 하늘을 실제로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열린 하늘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 주님,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아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널 안다 하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의향과 의사를 묻는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기도 하시고, 또 우리로 반응을 요청하는 말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겨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겨냥한 말씀으로 들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는 체념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기대는 새로운 기대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언제 생겨나는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말씀대로 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낙심하고 체념한 우리가 일어날 때, 평생 그냥 요 정도의 운명을 받아들여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살던 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평생 못 걷던 내가 우리를 붙들고 있던 병마가 떠나가고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 속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실제로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해봐야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무언가를 진행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는 것, 기도의 실험이에요. 기도의 실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분을 구하는 기도,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기도의 실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실험. 기도의 실험. 여러분, 오늘 믿음,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정리했냐면 바맥이라고 정리했어요. 바맥이. 바가 뭐였죠? 바라보는 믿음, 바라보는 것.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건 기도로 가능해요.
보이지 않는 분, 지금 여기 계신 분을 우리가 의식하는 때는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의식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대개 첫 출발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하고 부를 때예요. 주님 하고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그분을 부를 때, 주님을 부를 때,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부를 때 우리의 덜컹거리고 요동치던 마음도 우리 주님을 향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허공에다 대고 주님 하고 부를 때, 주님 하고 부르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 주님을 향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로 그때는 우리 앞에 있는 허공이 쩍하니 갈라지고 열려서 열린 하늘, 가까이 계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라야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미 나를 주목하고 계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죠?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바라보는 것. 기도는 바라보는 것. 여러분, 두 번째는 매요. 매가 뭐였죠?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우리 주님께 매달리는 거,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도 일어나 걸으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매달려야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한다고 매달려야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일하시기를 단지 그냥 강구하는 게 아니라 매달리고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한 신약학자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있었던 부흥에 대한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린 걸 봤어요. 여러분, 부흥이에요. 부흥,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부흥. 그 부흥,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부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이들에게 부흥이 임했다. 여러분, 이게 그분의 결론이에요. 내가 부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더 열린 하늘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주님, 제가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열린 하늘을 제가 보지 않고서는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 보기를 원해요. 내가 더 신앙 경험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다니는 교회가 베데스다 같은 교회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베데스다 못이 자비의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가장 왕성하게 일하는 이제 사역자, 성령 치유 사역자가 한동안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과 대면하고 싶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주님을 대면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역자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달리고 부르짖고. 여러분, 정말 이 자리가 진정 그런 기도의 실험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져. 기도하고 났더니 부르짖었더니 나갈 때 막 내 스트레스가 다 풀렸어. 기도했더니 왠지 내 아들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실험실이에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말씀대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로 다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열린 하늘에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압도시키는 우리 주님을 실제로 경험해 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셔요. 오늘, 적어도 올 한 해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은 매달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기가 뭐였죠? 한번 따라 봅시다. 기다리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분인데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병자를 일으키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열린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일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실험실에서 기다리는 믿음, 기다릴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금방 일어나지 않아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사역자, 치유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대요. 한 6개월, 1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의심이 돋아나요. 회의감이 막 밀려와요. 근데 그러면서 끝까지 매달리고 기다림으로 그 시간을 돌파했대요. 브레이크스루, 돌파했대요. 여러분, 말씀대로 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열린 하늘이 보일 때까지, 우리에게 실감 날 때까지, 열린 하늘에 우리 주님께서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으로 내가 실감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로 전락한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계신 진짜 베데스다가 되기 위해서는 바라보고 매달리고 기다리는 기도의 실험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진정 우리 공동체가 38년 전 병자가 체념하며 느려져 있던 베데스다 못이 되지 않기를 진정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신 진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가고 싶어요. 올해 그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정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목소리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바라보고 매달리고 기다리며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렸다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도 성령에 의해 새 마음을 받는다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진정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갈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근데 베데스다 못에서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이 체념하며 산다는 거, 여러분,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실험실, 그 기도의 실험실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매달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의 실험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